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을 알리는 비인데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도 좀 녹아지고 또 새롭게 되고 다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생애와 또 사역 기간에 그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50km 위에 위치해 있는데 변두리 지역이죠. 이 갈릴리 바다 호수이기도 한데 그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어업이 발달해 있었고 대도시는 없고 작은 마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약 200여 개의 마을과 동네가 있었다고 하고 약 3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구로구는 올 1월에 발표된 걸로 보면 약 42만 명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 가시기도 했지만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이동하신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사복음서에 기초하여서 추정하여 놓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5,000km라고 합니다. 3년간 5,000km, 하루에 약 5km. 성인 보폭으로 5km가 이제 하루에 한 6,000보, 이제 7,000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2,000~3,000보 걷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00보도 이제 걸으시려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걷는데 그 평균 성인의 한 2~3배를 매일 걸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굳이 이러한 자료가 아니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중에 얼마나 참 피곤하셨으면 또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곤히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또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 2대 사역으로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는데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24절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온 땅의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죄에 매여 있고 또 사단 나라에 결박되어 있어서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직접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에겐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사역이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점점 사역의 현장으로 직접 사역의 현장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감정,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사역의 한계를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사역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역의 현장으로 깊이 직접 들어가시면서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가지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역의 한계입니다.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수한 일꾼은 적은, 이러한 사역의 한계를 보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이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서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시면서,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으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역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멀리 동떨어져 있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입니다. 그 현장에 직접 들어와서 그 안타까운 상황, 그 어려운 비참한 상황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또 일꾼들을 세우셔서 어떻게든 더 많이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역동적으로 전파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아까 봤던 9장 35절 그 다음에 바로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누가 함께 합니까? 여러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동역자로 소개가 되는데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름이 안 나오는 여러 여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누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고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깊이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놓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과 12 제자들 또 이 여인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십자가 사역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두루 다니는 것이 중단이 됩니까? 아닙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하고 제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특별히 여기 빌립이 소개가 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제는 남겨진 그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똑같은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35절에 그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요빠라는 지역에 9장 42절에 보면 요빠라는 지역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감히 말한다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말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정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퍼져가고 또 퍼져가고 계속 퍼져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빌립이나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그 외에도 수많은 증인들,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세요. 어떤 주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참 너무 두루 다니시면서 너무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이제 할 바를 다 하셔서 이제는 그냥 손 놓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보시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손 놓고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드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오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천왕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두루 다 보고 계시고
내 사정은 가려진 것이 아니고요. 나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 이게 보시는데 이게 제외된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눈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특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부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만 더 적용하자면 이제는 우리들도 두루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두루 다니시고 또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두루 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두루 다녀야 합니다. 잠언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이 한담한다는 게 뭡니까?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함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또 깨트리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랑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우리도 비밀을 가진 자인데 남의 비밀이 아니고 천국 비밀.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상처를 주고 깨트리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루 다니며 함담하시겠습니까?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천지에 관한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자들도 열심을 내고 배우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바쁜데, 근데 신천지는 아시죠? 월화목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4번이나 가서 몇 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참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을 내면서 활동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한 번 온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온 사람을 그냥 놔주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막 집 앞에 찾아오고 직장으로 찾아가고 처음부터 주소를 다 받아서 전화해도 안 받으면 막 집 앞에 찾아가고 며칠씩 막 잠복하고 그럽니다. 한 번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들이
그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보다 더 열심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천왕역 전도팀이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두루 다녀야 합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니 시간을 쪼개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되어서 오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 주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가 아무리 외적으로 더 좋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사단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돕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온 마음으로 섬겨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문 선교사나 또 풀타임 사역자들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것이 하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직장, 학교, 가정, 미용실, 시장,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나는 그곳에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몇몇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면 가나에 계실 수 없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 성령님이 그 안에 사시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보다 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린 자리에서 노임받은 자 같이 완전히 망하고 비참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 천국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지, 완전히 망가진 자도 바꿀 수 있는지를
내 자신 안에서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에게 오는 영혼들, 전도되어서 오는 영혼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 섬길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동시에 그 전 지역에 두루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